생물학자 스튜어트 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단세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가 어떻게 했냐면 한 수조에 기온과 습도, 물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아메바를 넣었대요. 그리고 다른 수조에다가는 막 급박하게 환경이 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메바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안 좋은 환경에 넣은 아메바가 오히려 더 빨리 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해봤대요. 계속해서 이건 일시적일 수 있으니 그랬더니 그때마다 결과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트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논문을 썼냐면 현실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잘 갖춰진 완벽한 환경은 오히려 생물을 퇴화시킬 수 있다. 어려움과 역경이 때로는 생명체를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예화에서 스튜어트의 결론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죠. 너무 잘 갖춰진 환경은, 그 완벽한 환경은 오히려 생물을 퇴화시킬 수 있다. 어려움과 역경이 때로는 생명체를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시킨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역경 좀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제가 감히 인생을 말하기 논하기 너무 어린 나이지만 다시 생각해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게 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아까 여러분 들으셨던 현실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현실화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현실이 됨이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이 실정에 맞게 됨이란 뜻입니다. 즉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고 또는 실정에 맞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건 바로 현실화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화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실정에 맞게 바꾸다라는 뜻이고, 현실화되다라는 것은 실정에 맞게 바뀌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화한다는 건 나에게 닥쳐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화하는 것이고, 현실화된다는 건 그 어려운 상황에 그저 적응해버리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화하는 거의 결론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현실화되는 것의 결론은 결국 그 상황에 적응돼서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현실화된 게 아니라 현실화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일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을 모으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 합니다.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 좋지 않은 땅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유다 자손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님, 이 헤브론 땅을 저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요즘 우리 중고등부 말로 말하면 갈렙 할아버지 왜 저래?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을까 제가 상상했었냐 하면,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앞서서 바로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던 성읍이기도 했고 그 아들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헷 족속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낙 자손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건데,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바로 큰 거인으로 바로 아낙 자손의 선조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어떤 가족과 관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막 전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헤브론 사람들은, 그곳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덩치가 더 크고 더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장훈 선수가 있죠. 2m 7cm. 지금은 키가 줄었답니다. 2m 5cm인데 옆에 하승진이라고 하는 2m 21cm 선수가 팔을 들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같잖아요. 둘 다 2m가 넘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쯤에 떠서 요만큼 써서 슛을 딱 쏘면 볼이 들어가겠다라고 감으로 던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198cm인 사람과 농구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 몸매하고는 전혀 다른 몸매였습니다. 그래서 198이랑 농구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비를 하면 겨드랑이랑 대화해야 되고 앞내만 맡아야 돼요. 미치겠습니다. 땀이라도 흘리면 그 땀이 막 탁 튄다 그랬죠. 근데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은 농구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블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쫙 점프해서 네가 슛을 쐈을 때 내가 블로킹을 탁 한다. 우와! 그럼 남자의 자존심이 확, 농구하는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3점 슛을 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3점 슛을 멋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쫙 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뭐가 붕 하고 날라오더니, 블로킹이라도 했으면 자존심이 안 상했을 텐데 누가 공을 가져갔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했죠. 198이라는. 그런데 제 친구들이 다 172, 169가 있고 그나마 큰 애가 174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198이랑 저랑 같이 센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비를 하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온몸이 너무 아파요. 진짜 한번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덩치도 계속 밀려납니다. 그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소염 진통제랑 근육이완제를 먹어야 됩니다. 정말 198이랑 한번 해보면 진짜 숨이 안 쉬어집니다. 여러분, 최용만 선수 있죠. 최용만 선수의 일명 콩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K1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근육질에 있는 남자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콩주먹을 이렇게 맞았는데 뭐가 세다고. 여러분, 실험했지 않습니까? 최용만 선수의 콩펀치가 일반 남자 발차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계속 맞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콩펀치 3대 맞으면 발로 3대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아낙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이만한데 거기서 주먹도 이만하고 손도 이만한데 걔가 와서 콩펀치로 갈렙을 몇 대 때리면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 에휴,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 여호수아는요 110세. 그때랑 지금이랑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85세라 하면 할아버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무서운 사람들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겠대요.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갈렙, 당신 지금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당신 80 넘었어. 우리가 전쟁 자체가 힘든 나이인데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좀 다른 데 알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무엇에 가득 차 있었냐면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냐? 오늘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님, 혹시 40년 전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가라는 것. 당신과 내가 모세의 명령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말이죠.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당신과 내가 보건 내용이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85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체력과 믿음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당장 냉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85세 늙은 할아버지 갈렙이 확신에 차서 큰 소리 치던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 4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어서 자신의 늙은 나이나 힘없는 몸이나 상대적으로 너무나 덩치가 크고 무서운 아낙 자손들은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가 믿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밟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상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다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지금 어떻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시지 않는가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가, 지금 내 옆에서 이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의 예언 이후에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먹다 죽는 인생으로 방황하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키셔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확실한 증거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갈렙이 어떻습니까? 그 거대하고 강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밟는 그곳,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바램을 단 한 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갈렙의 신뢰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겠는가라는데,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약간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합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즉 여러분, 그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나는 예수를 온전히 지금 30년 40년 온전히 믿었어. 그런데 벌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누가 뽑힙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만큼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본 것,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진짜 불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했던 모습 속에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약속만을 믿고 85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일화 있지 않습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예전에 부르셨대죠. 그래서 앞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 이제 개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개척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옥하는 목사님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목사님은 개척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은 교구 사역 경험이 없다라는. 그래서 뭐였냐면 10년 넘게 중고등부만 했어요. 저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경험이,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의 삶을 더욱 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세습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본인이 추천했던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교회에 본인이 추천했던 부목사님이 교인의 80%를 들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간 목사님도 웃기고 같이 따라 나간 성도님도 웃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큰 상가 2개, 그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팔고 그 위에서 몇십 분 남은 분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목회가, 왜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같이 아까 그 198 사람이랑 농구를 했던 형인데 그 부목사님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도 없었는가? 하나님이 목사 만드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양떼 준비해 주시겠지. 그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정도의 자부심도 없이 그렇게 성도들 빼가고 그러면 그게, 이거 있었으면 제가 가서 김경 목사님의 죽도를 빌려다가 그럼 결국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현실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현실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믿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간 배째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책임져줘요. 이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쓰러질 것 같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떨 땐 지칠 때도 있고 이 상황이 맞는가 아닌가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심으로 현실화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 멋지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자격들을 바라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